예, 이 동영상에서는 대림 3주일 첫째 독서인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0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가끔씩 이제 독서를 할 때, 그 일정한 구절들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어떤 그 구절들을 함께 묶어 놓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오늘 그 첫째 독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35장 1절부터 6절인데 이제 6절도 그 앞부분만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10절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동영상에서는 35장 1절부터 10절을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이사야서에 대한 인문적인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사야서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 제2 이사야 40부터 55장, 제3 이사야 56장부터 66장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가운데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언자 이사야, 즉 주전 8세기의 예언자가 남긴 예언은 제1 이사야에서 발견되는데요. 물론 제1 이사야가 그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만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사야 예언자의 실제적인 예언들이 발견이 되고 많은 부분은 이제 후대의 편집일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뒤따르는 제2 이사야는 주전 587년부터 535년 사이 바빌론 유배 중에 바빌론에서 아마도 이사야 예언자의 제자였던 어떤 인물에 의해서 쓰인 후 제1 이사야와 합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3 이사야는 단일한 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수의 저자들에 의해 유배 후에 예루살렘에서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다수의 인물들이라고 해도 이들은 모두 이사야 학파, 그러니까 이사야 스쿨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1 이사야,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언자 이사야에 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죠. 예, 그의 이름은 이제 우리말로는 이사야인데 히브리 말로는 여샤야후가 됩니다. 여샤라고 하면은 그 안에는 이제 야샤라는 히브리 말 동사가 숨어 있는데 그건 구원한다라는 뜻이고, 야후 그러면은 하느님의 이름이죠. 야훼라는 이름이 됩니다. 따라서 야후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야훼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야후에서 순서를 좀 바꿔 놓으면은 그게 여호슈아가 되거든요. 따라서 야후 여호슈아 순서만 바뀌어져 있지 뜻은 모두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여호슈아가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되면서 예수스가 됐고, 우리말로 다시 번역이 되면서 이제 예수가 된 거죠. 따라서 이사야 예언자,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구약의 이름, 그리고 예수스라는 그리스 말 이름, 우리말의 예수, 뜻으로 본다면 모두 동일한 이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사야 예언자는 유다 임금의 시기로 본다면은 아하즈 임금과 히스키야 임금 때 활동했던, 따라서 주전 740년부터 700년 정도까지 활동했던 그와 같은 예언자인데요. 우리가 이 연도를 보자면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라면은 사건이 하나 떠오르겠죠.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그 이사야 예언자의 활동 시기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아하즈나 히스키야와 같은 어떤 유다의 임금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사람으로 그 예언서에서 등장하고, 따라서 예루살렘의 어떤 상류층, 그리고 그 이사야는 아마도 그런 그 사제 계급에 속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오늘날의 그 이사야서 연구가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예언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어떤 문학적인 기법들, 또 그런 은유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는 매우 높은 어떤 교육 수준을 보여줍니다. 예, 뭐이 정도로 우리가 역사적 이사야에 관해서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제1 이사야의 그 예언들을 우리가 조금 간추려 본다면, 유다의 그 상류 계급을 향한 그 예언들이 그 중심 내용인데요. 저는 뭐 이렇게 세 문장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야훼께 신뢰하며 유다를 다스려라. 따라서 당시의 어떤 그 유다 사회의 그 지도자들이, 우리가 그 아시리아에 붙어야 될까, 아니면 뭐 이집트에 붙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어떤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야훼께 신뢰하면서 유다를 그 다스리면 된다. 나중에 그 이사야 예언서를 쭉 읽다 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키야 임금에게도 굉장히 그 좋은 조언을 아끼지 않다가 나중에 히스키야가 그 바빌로니아의 바빌론의 그 동맹을 맺으려는, 그런 어떤 바빌론의 힘을 빌리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자 크게 실망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 우리가 이사야 예언서 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야훼께 신뢰하며 유다를 다스려라. 야훼께 충실한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남은 자들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어떤 제1 이사야의 중요한 어떤 예언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제1 이사야에서부터 그 메시아니즘이라고 부르죠. 메시아 사상이 등장합니다. 그 하느님께서 선택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 그 하느님이 원하신 그런 하느님 왕국을 이룰 그 메시아를 하느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아니즘,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리스말 본문에는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그것을 음역한 것이죠. 그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말은 히브리말 메시아의 번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호칭의 그 뿌리를 계속 찾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결국 이사야 예언자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런 메시아니즘, 메시아 사상과 함께 그 제1 이사야 안에서도 그 여러 가지 어떤 묵시문학적 그 종말론을 만나게 됩니다. 묵시문학
종말론과 종말론에 관해서는 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1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의 그런 문학적인 구조는 어떤가, 뭐 다양한 견해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예언 부분과 보도 부분, 그리고 후반부에서도 예언 부분과 보도 부분이 있는데, 예언 부분이 이제 다시 또 이제 둘로 저는 나눠봤습니다. 1장부터 12장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 주로 주변 민족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24장부터 27장은 이사야의 묵시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묵시적인 보도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먼저 28장부터 32장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 그리고 33장부터 35장 이스라엘 및 세상을 향한 내용이라고 저는 구분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장부터 39장은 역시 또 이사야 예언자에 대한 역사적 보도인데, 이 부분은 흥미롭게도 열왕기 2서 18장 13절부터 20장 19절에 평행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문학적 비교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아무튼 제1 이사야 중에서 28장부터 35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예, 물론 36장부터 39장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28장부터 35장 후반부의 예언 부분을 마무리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35장의 어떤 위치를 만나게 되는데, 그 35장은 유배로부터의 귀향에 대한 희망을 종말론적 언어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여라. 사막은 즐거워하며 꽃을 피워라. 수선화처럼 활짝 피고 즐거워 뛰며 환성을 올려라. 레바논의 영광과 가르멜과 사론의 영화가 그곳에 내려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 하느님의 영화를 보리라. 여기서 먼저 광야,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부정적인 표상이 나오는데요. 이 표상들은 하느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기의 도래와 함께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뒤따르는 내용에서 언급된 레바논의 영광과 카르멜과 사론의 영화가 의미하는 것은 초목이 잘 자라서 무성한 것을, 어떤 비옥함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심판으로 광야와 사막으로 변한 지역에서 이제 그와 같은 풍요로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자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론 평야에 관해서 조금 알아보죠. 지도상으로 보면은 지중해에 접한 해안의 이제 평야 지역인데,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사마리아의 산악 지역에서부터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어지는 평야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 후서 5장 1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은 기랏과 바산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과 사론의 모든 목초지 끝까지 퍼져 살았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갓 지파의 자손들입니다. 예, 그 자손들이 이제 여기서 살았다라고 이제 역대기 후서에서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가서 2장 1절에서도 보면 나는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나리꽃이랍니다 라는 한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이사야서 35장에서도 그 수선화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죠? 35장 2절 수선화처럼 활짝 피고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아가서에 보니까 또 이제 사론의 수선화라는 그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더라. 따라서 이제 사론의 평야에서는 수선화를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들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카르멜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카르멜, 요 지도상으로 이제 저희가 하이파라는 어떤 지역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하이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겠죠. 그 중에 이제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한 부분이 카르멜 산의 위치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여기 우리 두 단어가 이제 합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케렘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케렘 그러면은 이제 포도원을 얘기하고요. 엘 그러면은 하느님 또는 이제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케렘 엘 그러면은 엘 신의 케렘 포도원, 따라서 신에게 속한, 하느님에게 속한 하나의 포도 정원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죠. 예, 아름다운 지명이 이 지도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산의 이름으로 이제 쓰이게 된 겁니다. 사무엘 1서 25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마온이라는 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카르멜에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큰 부자였다. 마침 그는 카르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네, 여기서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이제 나발이고요. 그의 부인은 이제 아비가일인데, 나발과 아비가일 그리고 이제 다윗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사무엘 1서 25장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읽고자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사론 평야와 함께 카르멜도 역시 이런 많은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장 지역이었다라는 성서 지리학적인 정보입니다. 예, 카르멜 그리고 사론과 함께 레바논도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레바논도 역시 구약에서 보면은 좋은 나무들을 많이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어떤 부유함을 상징하는 이와 같은 장소로 구약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예, 뒤따르는 3절과 4절을 읽어보지요. 너희는 맥 풀린 손에 힘을 불어넣고 꺾인 무릎에 힘을 돋우어라.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유배의 경험을 한 유다 백성의 절망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배에서 영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암담함, 그리고 둘째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도 폐허뿐인 땅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그들을 향해서 예언자는 굳세어져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자는 하느님의 복수와 보복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 하느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하느님의 복수와 보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브리적 사고방식 안에서 복수와 보복이라는 그 용어는 때로 그 보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이 복수와 보복을 알아듣는다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한 거죠. 유다 백성이 이제 유배의 시련을 통해 하느님의 심판과 정화의 시간을 견뎌냈으므로 이제 그에 대한 하느님의 보상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예언자가 그들에게 전하는 거지요. 그 보상의 시작은 바로 유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 뒤따르는 5절부터 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바싹 마른 땅은 샘터가 되며 승냥이들이 살던 곳에는 풀 대신 갈대와 왕골이 자라리라. 예, 여기서 하느님 구원에 대한 이사야 특유의 묘사가 전개됩니다. 이를 이사야의 종말론적 표징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것과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은 하느님 창조 질서의 회복을 또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뜻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가 본다면, 눈먼 이들이 이제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이 이제 귀가 열리는 건데요. 그렇게 눈이 열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보게 되는 것, 또 귀먹은 이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듣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하느님입니다. 따라서 그 눈이 열려 하느님을 보게 되고 귀가 열려 하느님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이 여기서 이 구절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축복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을 보게 되고 하느님을 듣게 된 이들이 이제 사슴처럼 뛰게 되고 환성을 터뜨리는, 즉 하느님을 찬미하게 되는 이와 같은 장면을 그 예언자는 묘사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단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태계에 하느님의 구원이 역시 펼쳐져 나가는,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냇물이 흐르는, 따라서 황량한 곳에 이제 생명이 가능해지는, 이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충만해지는 이와 같은 모습들. 이사야 예언서 예를 들어 이제 11장 같은 곳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비슷한 이사야의 그런 은유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7절에서는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더 이상 이제 그런 뜨겁게 타오르는 것은 이제 좀 진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싹 마른 땅은 샘터가 되며 어떤 죽음의 공간이 어떤 삶의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는, 승냥이들이 살던 곳에는 이제 풀 대신 갈대와 왕골이 자랄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승냥이들이 살던 그런 황량한 그런 무서운 공간에 이제 갈대와 왕골이 자라면서 이제 그곳이 어떤 생존이 가능한 풍요로운 생명의 어떤 공간으로 변할 것이라는 이런 어떤 예언자의 희망을 우리는 이 구절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8절 9절을 조금 건너뛰어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이들만 그리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에 들어서리니 끝없는 즐거움이 그들 머리 위에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하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그곳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이들입니다. 즉 유배에서 돌아오는 유다 백성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언급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장소는 시온,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이 구절에서 밝혀집니다. 그들은 유배를 통해 정화되었기에 이제 하느님의 도성에서 끝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지금 그들이 겪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는 선언과 함께 예언자는 전체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이들만 그리로 돌아오리라. 이사야 특유의 어떤 선택 사상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에 들어서리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어떤 그들의 기쁨들, 그리고 그것이 어느 한순간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끝없는 즐거움이 그들 머리 위에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하여 지금까지의 어떤 슬픔과 탄식은 모두 사라지리라 라고 예언자는 노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뒤따르는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은 그 예언이라기보다는 이사야의 삶에 대한 역사적 보도입니다. 따라서 그 이사야서 35장 그 마지막 구절 그 10절은 제1 이사야의 그 마지막 예언, 즉 예언적 마무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